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오늘 독서는 토비아와 사라가 첫날 밤을 맞으며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이 중요한 이유가 사라에게는 7번의 결혼이 있었지만 다 첫날 밤 마귀가 신랑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비아와 사라는 이 첫날 밤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전의 불행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활의 시작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마치는 것. 신자가 되면 조가만과, 즉 아침 저녁 기도가 의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겠지요? 그 어기면 고해성사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느님이 주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하는 것, 이게 축복받는 삶이고 구원으로 가는 삶이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의무라고 하면서 꼭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토비아와 사라 부부가 기도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비아가 라파엘 대천사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즉 천사의 말을 제대로 따르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여행길에서 이상한 물고기를 만납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그 물고기 절대 놓치지 마시오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고 염통과 간과 쓸개를 따로 빼놓으라고 합니다. 염통과 간은 첫날 밤 숯 위에 얹어 놓아서 연기를 일으키라고. 그리고 쓸개는 아버지 눈을 다시 뜨게 해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고. 부부가 기도를 오늘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토비아는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기 가방에서 염통과 간을 꺼내서 숯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자 연기가 나고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얼마나 멀리 도망갔느냐 하면 이집트 끝까지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이집트 끝까지 도망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도망간 그놈을 그때 라파엘이 가서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묶어둘 수 있는 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면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묶였다면 빨리 풀어야 되고 푸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마귀의 어떤 말을 따라가지고 묶였는지,
그 부분을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건이 어떻게 해서 풀립니까?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 건이 다 풀려납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라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토비아는 행했고 마귀는 쫓겨나서 라파엘 대천사가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이 기도가 들어지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토비아하고 사라가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라구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토비아 무들 땅 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을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메주구리의 성모님 메시지 5월달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오늘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너희를 부르고 있다.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느님과의 기도 생활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 돌아와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기도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일미사에 와서 앉아있지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평일미사에 나올 정도로 열심해졌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냉랭했던 시절을 살았고 이제 내가 성당을 평일미사에 나올 정도로 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해 줄 차례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는 불렸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저녁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 일을 마칠 때 바치는 기도, 그 기도문 자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불리었다는 것을 알고 이 미사 중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